오늘 제목은 육신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육신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또는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치스러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백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할례 받은 사람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육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부터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할례는 구약시대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그게 이제 가문으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할례하지 않죠. 육체 할례를 하지 않고 그 유대인만이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할례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할례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평생 보잖아요. 자기가 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없겠지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할례한 걸 보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눈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할례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육체 할례 증거를 남겼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할례, 신앙의 신뢰의 할례의 중요한 증거는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라고 믿고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1벌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 2벌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 옷장에 옷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했다 할지라도 옷 2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먹을 게 넉넉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면 그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 육신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내가 지금 2벌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하나 있고 하나 빨대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지금 넉넉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나눠 주어?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회개의 열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게, 그 가치와 그 말씀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뭐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뭐 걱정스럽죠. 뭐 많았는데 갑자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니까 내일은 내가 뭐 먹지라는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할례 받은 사람이라. 내가 징표로서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네가 정말 할례파라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절을 좀 설명해보면 이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얘기하잖아요. 아, 육체를 신뢰해야지. 육체를 믿고 살아야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의 가치대로 살아야지. 그거 어떻게 살 거야. 근데 너네들 그렇게 해야지, 얘기하지. 그러면 내 이력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토종 유대인이라는 거죠. 네. 피가 섞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는 완전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직속 사람이라는 거죠. 순수혈통, 네. 혈통적으로 뭐 니네들이 뭐 순수혈통, 술수혈통 활동하는데 나만큼 순수혈통이 어딨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요 최초의 왕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서 최초로 왕을 정말 거룩하게 왕을 세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중에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 예루살렘 땅.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땅에는 왕이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수도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정말 거룩한 땅,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을 차지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광역 단체장 선거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어디입니까? 그냥 수도 서울. 여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전국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도를 준 성전을 세운 그 땅을 차지했던 그만큼 권위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나 조선 왕족 출신이야. 혈통이 대단한 혈통이고 서울의 명문가 출신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 율법 무전히 따지지? 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너희들 뭘 하고 나를 쫓아올 수 없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왔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요만큼도 틀린 적이 없었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의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이방 종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방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생 종교죠. 그래서 많이 탄압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게 율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핍박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도 같은 어제까지 내 이웃이었고 어제까지 우리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핍박하러 다닌다? 근데 열심으로는 최고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게 뜻이었다 그러면 그게 유대인이건 우리 친족이건 친구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으로는 최고였다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열심으로 해봤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막 따졌던 혈통, 간운, 뭐 율법적인 거, 뭐 그런 거에는 다른 사람도 채울 수가 없다. 최고 중에 최고야.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그 당시 최고의 학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버드 정도 될까요? 하버드 중에서 최고의 석학. 그 사람 밑에서 큰 제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뭐 어마어마한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웬만한 유대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얘기하지 뭐 육신의 것을 뭐 추구해도 그래도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게 좋지 않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육신적으로 한가닥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정도 했니? 나는 너보다 훨배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접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지. 세상의 최고를 육신적으로 육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최고를 누려본 사람이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내가 그걸 해가고 내가 누려보니까 예수님과 비교해봤을 때 그건 배설물 정도밖에 정말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같이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다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잘 모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내가 따져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것을 이미 그죠? 헛된 것을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을 경험 사람 이야기를 내가 참고하는 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좀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영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제가 영어를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영어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늦게나마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셨나.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정해진 그 영어 방법 수업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영어 선생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영어를 습득하기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충고를 좀 해줬대요. 이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간을 투자해봐야 그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 조금 방법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영어를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괜히 6개월 정도 낭비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별로 얻은 것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는 가끔 봅니다. 미리 선배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선배라는 게 먼저 섰잖아요. 겪어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로운 걸 선배가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이야기가 내 인생에 다 맞다? 내 인생에 적용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잘못 들이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어떤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뭐 실패도 좋습니다. 근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실패하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실패하는 순간 우리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게 허용이 되고, 아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진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최고의 것들을 누려봤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봤을 때 그건 배설물이에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했던 안 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가야 될 도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 육체가 추구할 만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인정했다고 그러면 나도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귀인이니까 대단한 걸 경험하고 대단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거기 의지하지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들, 너의 주변의 사람들, 그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8절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가 누렸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육신의 가장 좋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걸 해로 여긴다니까요. 왜냐? 비교 대상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는 뜻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에 헌신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사람 낚아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차라리 어부가 나아요. 네, 어부 고기 많이 낚으면 아시다시피 돈도 많이 봅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해요. 지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네,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면 선출직에도 나갈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 편하잖아요. 네, 좋은 건 먹고 좋은 거 가고 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지나고 네,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낚는 말이 치여서 사람 낚는 거지. 여러분들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욕이라는 거 다 먹잖아요. 결국 베드로 고생하다가 네, 순교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가치 있는 삶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강제로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명령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치는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 네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때서요?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한테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을 찾으려고 무전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행복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행복할 수 있지만 내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은 그게 맛있는 음식이지만 내일 투명으로 오면 또 그게 맛이 없는 이게 오늘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또 내일 아닐 수도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죠? 이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저께까지 행복했던 게 또는 즐거웠던 일이 또 지금 막상 오늘 하려고 하면 또 즐겁습니까? 물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있는 일은 다릅니다. 이건 환경이 변하든 그죠? 뭐 상황이 변하든 사람이 변하든 같이 내가 이거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목숨과 또 내 어떤 노력과 내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한다고 그러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으니까 내가 내 목숨까지도 걸고 그거 행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서 그 가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서 하잖아요. 왜 하냐? 목숨을 내놔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요, 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개원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개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한 환자들만 옵니다. 뭐 이렇게 그냥 관절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 처방해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는 의사로서의 가치는 수술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응급한 교통사고 나거나 어떤 크게 뭐 이렇게 일하다가 크게 뭐 추락했다고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감기약 쪄주고 뭐 이렇게 관절염 봐주고 이렇게 약 발라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서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하는 그게 정말 자기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 큰 병원에, 그 주변에 있는 큰 병원에 계약을 맺고요. 응급환자, 밤에 응급환자들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가 자기 병원에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를 부르고, 밤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부릅니다. 요즘 응급환자 밤에 이렇게 수술하기 쉽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자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자기 명단을 올려놓고 풀어라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보람 있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인생에서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밤을 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모든 걸 다 끝나고 정리하고 새벽에 나갈 때, 새벽 공기를 맞을 때가 자기는 의사로서 그때가 최고의 가치와 보람을 느껴요. 밤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서 수술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때 느끼는 그 새벽 공기는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라고 느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 선생님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서 수술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서갖고 수술하고, 더군다나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위험 부담과, 사실 또 그런 얘기는 해요. 그거 수술해봐야 돈 얼마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건당 받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하냐?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가치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건
세상에서도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당연히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환경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강제로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힘으로 결정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강제 주입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한테 막 주입식으로 얘기하고 1번 2번 가르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을 사도와 같은 고백,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육신의 것보다는 사도바와 같이 이걸 배설을 넣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또는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거야. 순종할 거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구나라는 어떤 자부심. 그 의사선생님이 새벽에 나왔을 때 그 느끼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들. 이게 믿음이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는 상황이지만 그래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체험하고 느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들이 여러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어떤 권유를 하시더래요. 학생부 일을 좀 선생으로 했으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했죠. 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그렇게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재주가 있거나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봉사 그거에서 아이들 그냥 같이 놀아주고 많이 물질적인 있으면 사주고 어쨌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토요일날 학생부 애들 모인다면 예배는 주일날 모이는 분이지만 학생부 모든 활동들은 이제 토요일날 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직장을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요일 걸 포기하고 순종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제가 믿음으로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토요일날 일해야 되겠구나는 할 수가 없어서 난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믿음이었구나라는 거.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다 포기하고 시작해야 되고 선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것을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이에요. 세상의 가치 또 육신의 안락함, 평안함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냈잖아요.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사도바울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할례 받은 사람
그 애도 사도 바울도 할례 받았고 나도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건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